감사합니다. 귀한 대강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식 어저께 우리 이석규 장로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주 수고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진 장식입니다. 여러분 이 트리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왔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연말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연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교회는 보냅니다. 대강절, 강, 온다, 대, 고대한다,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이 말 역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에게만 부여하는 존엄자, 장엄한 자라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신으로 혹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의 현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신적 존재인 황제가 예를 들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손 치면은 도시는요 His Advent라고 큰 글귀를 써붙이고는 대대적으로 이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엄 또 신적 존재를 기대하고 오시기를 소망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advent인데 이 용어를 교회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용했습니다. 대강절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고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한다면은 이 advent라는 대강절의 명칭은 참 적절해 보입니다. 대강절 시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이고 둘째는 소망입니다. 기억이 과거를 소환하는 일이라면 소망은 미래를 끄집어오는 일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과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소망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과거와 미래가 오늘 이곳 현재에 만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세상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과거는 흘러가고 없어지고 다가올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무지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은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탐욕을 부리고 하지만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시간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이 현재에 수렴하는 이 신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잇대어서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기대어야 할 과거,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자들 그 가운데 과거에 찾아오셨고요. 실패와 질병,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미래에 다시 찾아오실 분입니다. 과거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현재를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과거와 그 미래의 오심을 묵상하는 것이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 그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점점 거세지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 그 한중간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지금의 환난을 인내하라고 또 이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편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크게 외치면서 성도들이 이 핍박의 현재를 재림의 소망으로 극복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외침, 같은 외침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썽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편지 막바지에 이르러서 강력한 경고를 내뱉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유모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했던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 마지막에는 정신이 번쩍 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주가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임할 것은 아니겠죠. 이제껏 전한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요한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의 원어를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라나타 맞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입니다. 지금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파당을 짓고 음행하고 은사 문제로 싸우던 이 교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미래를 들이밀면서 이래도 너희들 그 모양으로 계속 살 거야? 서로 이 문제로 싸우고 살 거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그 우리라는 글자 앞에 아마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숫자 1 있습니까? 예, 그 1에 대한 설명이 성경책 맨 아래 구석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마라나타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되지만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임하셨도다 이 말은 앞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이미 왔다는 말입니까? 이미 왔다는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각주를 달아놓은 겁니다. 아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게 왜 생긴 걸까요? 그거는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이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헬라말 그리스말 아니고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던 말 아니고요, 히브리어와 조금 비슷한데 이 히브리어랑은 조금 다르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자기 말 히브리 말을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쯤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된 말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국제적인 통용어는 헬라어였지만 그 지역의 언어는 거의 아람어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아람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했던 헬라 사람들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나타인데 앞에 세 개를 묶어서 읽고 뒤에 하나를 뗄 때 마라나타라고 읽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앞으로 오시옵소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띄어쓰기를 바꿔서 마란 아타 둘둘씩 띄워서 읽으면요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완료, 혹은 우리 주께서 오신다 하는 현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마란 아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꽤나 분분했습니다. 누구는 미래적 의미의 오시옵소서다, 아니다, 과거 혹은 현재적으로 임하신다, 임하셨다 이런 뜻이다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미래적인 의미라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과거적인 의미, 임하셨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성경 각주의 의미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혹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성찬할 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찬 기도에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예식입니까? 성찬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지금 주님이 이 잔치상에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미래적인 의미보다 마란아타 현재적인 주님의 오심, 아니면 과거적인 주님의 임하심, 이것을 말하는 각주의 번역도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 아침 대강절 첫째 주일에 마라나타와 마란아타의 주님, 과거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두 주님을, 물론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모두 묵상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동시에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란아타, 과거에 오신 주님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시지만 스스로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생의 거의 모든 순간 가난, 질병, 고생을 벗삼아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제창자이셨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에 적극적으로 낮아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의 마지막에는 온 인류의 비참함을 그 등에 진 채 수치, 멸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사람도 받지 않을 그런 시비와 수치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사랑스러운 언약을 우리 하나님 기필코 이루기 위해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감한 아드님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낮고 비천한 형편 가운데 비집고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이 오신 주님을 보고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돌보셨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내려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가랴는요, 오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 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이 있는 이유는요, 시작말로 우리 꼴을 좀 제대로 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대강절 시기가 성탄절 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모두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란아타의 주님, 과거 오신 주님을 묵상했다면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성탄은 과거에 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초점을 맞추는 기간입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신학자는, 예배학자는 대강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라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강절을 통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슬퍼합니다. 누군가는 이런저런 슬픔에 잠겨 목이 메어 있습니다. 아파하고 가난하고 전쟁으로 기아로 천재지변에 괴로워하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고생과 근심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되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해서 어리둥절해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던 자기 백성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겠다고, 또 그 2000년 전에 동일한 부르짖음을 내뱉는 지금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전쟁 무기를 때려 농기구로 만들고요, 사막 같은 황량한 곳에 물이 풍부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십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자들이 발톱을 버리고 약하디 약한 어린 양과 함께 뒹굴 그 나라를 오셔서 세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주님 재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이 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란아타, 과거에 오신 주님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을 본향인 양,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인 마냥 세상과 아무 구별 없이 살던 우리를 깨워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란아타,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신음하던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하셨던 주님을 보며 우리의 죄악과 비참을 깨닫고 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의 눈물을 기꺼이 삼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재림의 날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길같이 타오르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